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저는 한때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맹렬히 저주하고 멸망을 선언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 그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것 정도로 혹은 이단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거짓 교사의 실체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예언서 가운데에 진정으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길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예언서 가운데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란다는 것은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잘못 재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가로막고 서 있으며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바로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이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 가운데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물론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때 이제 그 말에 대하여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혹은 왜 나로 하여금 복을 빌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당시에 깨어 있었습니다. 왜 그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잘못 예언, 아니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악과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보고 그들이 도무지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화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
기상청에서 그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니까는 도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있는 이장 하나가 괜찮다. 우리는 수십 년간 여기서 평안하게 살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섰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화산 폭발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막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사태가 급해지니까는 커다란 버스를 여러 대 보내서 이제 이 차를 타고서 빨리 도망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 화산으로 죽게 되었다. 이 시대에 목사들을 향한 경고를 하는 책 중에 나온 말인데요. 똑같은 일들이 이미 구약성역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된 것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조차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려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된 사람이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계승하여서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그들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세를 확대하려는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밖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입니다. 13절에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니라.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벌써 2번이나 설교하였고 그의 고백이 있었고 또 그 모든 말들을 전하였는데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평강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이니까는 정말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는 빨리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그리고 더 뒤에 가서는 빨리 도망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그리고 여호와 김이나 또 이후에 여호와 겐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수탈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었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니었냐?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이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었냐 말하면서 이 땅에는 평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점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단어죠. 이 점술, 헛된 것이라는 말은 뒤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어떤 논리나 주장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이 점술은 지금 말하면은 과학적인 통계나 근거들을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관계없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의 죽음.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지옥이 함께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망에 속한 사람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점술사들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과 또 특별히 현재의 좋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습니다. 교회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 의존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목사의 말일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일 것입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물론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종교생활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목사의 말과 목사의 논리와 취지가 가장 중요해지죠.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성경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자기 자신이 돌아가서 정말로 냉정하게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가장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 속에서 가장 쉽게 등장하는 것이 앞에서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힘든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의 말에 단편적인 이야기 가운데 쉽게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또 목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혹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선지서, 예언서 같은 설교들, 죄를 징계하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설교들이 그런 설교가 거의 없다. 거의 복을 빌고 평강을 빌고 위로를 주고 사람들을 으쌰으쌰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슬픔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선지자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한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왜 허상이 되어졌는가?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좋게 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들 안에,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보자가 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고 들은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보자의 일이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보자의 일이고 선지자의 일이고 제사장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목사들의 일이고 그리고 장로님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에는 참다운 평강이 임재되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로 인해서 너희가 질 책임을 다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보자는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제대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1대1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